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냐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하시는 게 아니요 오직 소금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 나는 메간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은 제시야. 선생님, 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쌤이 뭐라고 그랬는데? 글쎄 말이에요. 새로 나온 천방지축 크롱 게임이 코알라 태권도 게임보다 더 재밌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말이 돼요? 글쎄. 아니 그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천방지축 크롱의 천적 심술쟁이 호랑이가 무섭긴 하지만 코알라 태권도 사부의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어쩌다가 코알라 태권도보다 천방지축 크롱이 더 재미있다고 하는 친구를 두게 된 걸까요? 제시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다툼을 했단다. 바울이 서로 잘 지내도록 격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봐.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문 뒤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몇 년 후 바울은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였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다투고 여러 문제로 곤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성도들은 한 팀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편이 나뉘어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 편이야 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 편이야 라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베드로 편이야 라고 했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편을 가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많거나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아무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만 자랑해야 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자리를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결혼해서 또 먼 곳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목조헌금, 성경헌금, 또 감화계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유수동부는 전사님 따라갑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로 하나 된다고요? 복음으로. 오늘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겨서 등록을 하니까 또 등록 신방 예배를 부탁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를 만나서 등록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이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느님께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의 국제 무역 항구 도시였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사 문제, 성적인 타락 문제, 교회 재정 문제, 성도 간에 서로 싸워가지고 소송 문제, 성만찬 문제, 거짓 교사 문제, 심지어 서로가 하나 되지는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23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무슨 소리야.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아니야, 저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 이런 나름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좋은 교회란 말을 쓰지 않고 요즘은 좀 공부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이런 교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나는 좀 문제가 없는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하고 싶어.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있는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지 않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왜 써졌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이겁니다. 복음서를 왜 썼을까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복음서입니다. 서신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든지 신약 성경이
7건이나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를 찾고 문제없는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 사단은요 하나님 짝퉁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흉내는 내었는데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끝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어떤 분이 말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저는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맡으면 교회가 긴장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타협이 없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양보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요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머리가 골치가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선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합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죄인과 하나 되는 거, 함께 하는 거, 같이 가는 거,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서로의 손을 붙들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사와 기름 부으심과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신유,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언사를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 앞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천 꽃밭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천꽃밭교회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일을 기도정으로 바꾸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을 향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뭐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천꽃밭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불평이 일어나요. 절망이 생겨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탄식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여유가 생겨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누가 인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도 누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를 믿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누가 바꿀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어느 날부터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조금만 나하고 틀리면요, 화를 내고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요, 막 나쁘다 그러고요. 너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세상이 망했다 그러고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여유를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유를 잃어버린 이 땅에, 이 사천 땅에,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유를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다는, 그러면서 언변과 지식을 가졌다는 게 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것. 아니, 목사가 척하면 착하는 교회, 성경을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바로 착해서 아멘하는 교회.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양육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배워서 양육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입니까? 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복음 전도, 그리스도에 관한 정언,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 간정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면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매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것이 튼튼하게 자리 잡은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어떤 은사든 간에 그 은사, 이런 은사도 있어. 그 고린도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라니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은사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양육이 있는 교회, 복음 전도가 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은사와 능력이 있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를 가르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고린도 3장인데요 3장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옛날에요,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장성한 어른이 되었고 지금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는지를 2절에 말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그 뭐예요? 지금도 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과 1년 6개월 사역할 때 여러분들은 육에 속했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고 여러분은 영에 속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가족이 밀려오고 막 사람들이 막 교회 왔다가 오면 다 나사버리고 막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양육하고 막 전도하고 마라나타 주님 바라보고 다양한 은사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도 단단한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육에 속한 교회, 지금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 고린도 교회 사역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다. 왜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육에 속했느냐? 여러분 가운데에 시기와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거예요. 인간의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으니 그래서 육에 속한 거예요. 시기와 싸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그렇게 시기할까요?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남편이 옳아서 아니에요. 아내인 내가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 보고 막 이렇게 화가 납니까? 내가 법인데 왜 당신은 내 말대로 안 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은사와 능력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 되지 못합니다. 누구 뜻대로 하면 할수록 그렇다고요? 내 뜻대로예요. 우리 교회가 한 가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천 꼬박교회 한 가정으로 시작해가지고요, 3년쯤 되니까 우리 장년들이 한 30명이 넘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주변의 분들이 막 저보고요, 어떻게 이 사천 꼬박교회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냐면서. 왜요?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고 막 격려하고 막 좋았겠다 그러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요 30명이 넘는 거예요.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그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망하겠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예수님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설교를 바꿨잖아요. 우리의 왕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시기와 싸움을 이야기했는데 그 시기와 싸움의 근원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편이 있는 공동체. 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바울 편,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편을 만드는 그 공동체, 여러분, 끼리끼리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갔는데요, 내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그런 편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시기라는 말을요, 이 열심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열심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 공동체는 어려워지고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망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그 열심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 열심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속에 열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 가정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단에 빠졌어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주신 은사가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단에 빠지지도 않았고 이 은사가 가짜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갑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받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은사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한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들은 그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풀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들었습니까? 제대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제대로 푸는 게 뭘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푸는 방법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푸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풀 때, 그렇게 풀어질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다민족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국제 안보 도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삶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다 달라요. 신앙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나는 바울,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바울, 아볼로, 나는 전도, 아볼로. 베드로 넘어졌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사도가 되었잖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도요, 찬양함 해보면요, 달라요. 희한한 게요,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목사가 이야기할 때요, 나는 손 없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손 없다. 절대 손 못 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이 빠르고 느리고 상관없이 무조건 손뼉을 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어깨를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입으로 찬양하면 오로지 입만 찬양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입도 안 열어요. 나는 주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이런 분도 있어요. 찬양이 다르다니까요. 다 다르다니까요. 다 다른 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제 아내와 살아보니까 하나의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20년 넘게 청춘 남녀가 만나서 한 20년 살아보면요, 이제 겨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조금 안다니까요.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다릅니다. 무엇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들었습니다. 근로의 집의 사람들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편이 생겼다는 말은 복음을 떠났다. 뭐를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을 원합니까? 여러분 끼리를 원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왜요? 교회 안에서 내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의견이 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지해준 사람들을 내가 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복음을 떠났다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박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어울릴 거야. 나는 내하고 마음이 통하는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낼 거야. 그 사람은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역하면서 그 사역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그리고 아모에게도 세례 준 일이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16절 한 번에 생각하니까 스데바나 가족들 그 외에 혹시 세례 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사람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은 영향력이 없는 사역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기를 감춰버린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정말 자기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 예수님이 세운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세례 준 사람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는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에 따라서 영향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빨간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말의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바울 대단해. 바울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반대말은 이만희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에요. 복음의 반대말은 따라합시다.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향력을 주는 교회 공동체는 내가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복음 중심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이야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모여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드러내고 예수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예수 이야기로 풀어가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영향력이 없게 되면요 섭섭해져요. 저는 이걸 섭섭마귀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섭섭마귀 하더라고요. 섭섭마귀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요도 섭섭해집니다. 그런데 나만 섭섭해지는 게 내가 섭섭해지잖아요. 섭섭 다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섭섭해집니까? 목사님 말해볼 때 왠지 섭섭합니까? 여러분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나타나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섭섭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은사와 능력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